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각 사람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자를 주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벽 우리가 깨우며 이 새벽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며 우리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무장하면서 아버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공동체 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아버지 중복이 난 자를 나가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기도에서 굳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모들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며 기도의 손길들이 충만하며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 되게 수도 주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하세 고난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여 주시옵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겨우 복들어가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시간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갖 유익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병만 고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계속 서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다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떨어져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가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거리는 떨어지고 단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기도로 다 연결될 때에 그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저께 예화 드렸잖아요. 이 그물망, 그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그물 가지고 고기도 잡고 여러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일컬어서 혈연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핏줄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란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기도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서로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혈연관계. 가족은 혈연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끼리 영적 생명으로 영적 핏줄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영적으로는 판단, 밥을 먹고 일을 해도 다 영적으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다가 말이에요.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공동체라는 얘기는요, 전혀 죄도 없어가지고 완전 무결해가지고 천사처럼 거룩한 공동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도 있을 수 있고요, 허물도 있고 육신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요. 생각과 판단과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주느냐?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고. 그리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저럴 때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자.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의인의 간구가 된다.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죄인의 간구가 아니고 너희가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가지고 큰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의로운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의로운 공동체냐?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인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를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고 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져요? 세상은 의로워지는 게 달라요. 아주 그냥 깨끗해야 되고요. 완전 무결해야 되고 세상의 의인하고요. 이 교회의 의인 다른 거예요. 세상 의인은 조금만 거 하나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의롭다고 막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야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우리 죄를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불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불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가 고백한 것만 죄입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죄가 수천 배, 수백 배 더 많아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 덮여 있는 것들, 우리 무의식 속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들까지도 다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눈에 띈 거라도, 내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고백하면요.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뒤에 덮여 있는 것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모든 것까지도 다 불의에서 깨끗해 주셔가지고 깨끗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저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미 우리 속은요, 글렀어요. 우리 속은요, 다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의인에게 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 불의를 다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만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떤 감사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인간, 저 바리새인하고 저 이 세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가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다 자기 한 거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 세리의 기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요 깨끗하잖아요.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말이죠.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고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셨느냐? 저 세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아무리 죄를 고백하면 뭐합니까? 서로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우린 누구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앞에서 고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말이에요. 저렇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공동체고 그게 기도의 공동체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아무리 고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의로운 공동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공동체냐?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막 추궁해요. 죄를 추궁하고 잘못을 추궁하고 실수를 추궁하고, 너희들 오늘 뭐 했어? 공부했어 안 했어? 시험 점수 얼마야? 그러지 말고 부모님의 죄를 먼저 고백해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해보세요. 그래서 서로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낮추는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 탓입니다. 저럴 때는 제가 부족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부족하죠. 제 탓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는구나. 그럼 네가 부족한지 몰랐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사람 됐네. 이제 부족한 거 하잖아. 이제 알았어. 비꼬고 폄하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그 사람은 죄인, 나는 의로운. 자기 의로운 것처럼. 사실은 더 죄인인데요. 알고 보면 더 죄인이고, 알고 보면 누구나 다 탓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만, 나도 부족하다 그래야지. 그게 그런 거, 성경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냐. 세상의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내로남불. 자기 죄는 로맨스고 남의 죄는 불륜이고, 자기 죄는요, 그럴만해서 다 그래가지고 미화시키고 그럴싸하게 다 아주 그냥 포장을 하고 말이죠. 그게 세상의 잣대고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럽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래 네가 죄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몽땅 거기다 덮어씌워요. 그래서 세상은요, 죄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 인정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왜냐? 인정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인정하면 다 덮어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의롭습니까? 서로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제 탓입니다. 하면 서로가 부족합니다. 다 그러면서 낮아지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로운 거예요. 달래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가정으로, 의로운 교회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로운 가정이 되고 의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